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는데요. 오늘 레위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인데요. 27절 28절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짚고 있다가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오늘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금을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일제 시대에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을 아주 이렇게 걷어가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지만은 세리는 물질이 있긴 했지만은 물질이 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물질이 많아도 많이 가져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에게는 영적 곤고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방이 없이는 사람은 고향을 다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해외 나가면은 왜 돈도 많고 또 잘 사는 것 같은데도 힘드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거든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사람들은 다 이 회귀의 본능,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 마음의 방에 하나님의 집이 없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 그것이 그리울 때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고함이 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 곤고한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바로 세리는 바로 물질이 줄 수 없는 영적 공고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한마디 말에 누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세리는 그 마음에 영적인 간절함이 있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주님을 따랐던 바울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예에서 우리 다른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더니 계명을 행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때 부자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에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물질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모은 돈인데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마음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낙대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수없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으셔도 왜 주님께 못 나가느냐? 예. 우리의 주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더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매여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늘 돌아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늘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시골의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다 누구든지 다 어느 한순간에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만족함이 있는 것이 주님께 오고 주님으로부터 마시면 우리가 영생복락 멸류관을 확실히 얻을 뿐더러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기쁨과 행복과 또 감격 속에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오늘도 잘 달려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자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세리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세리를 죄인 취급했으니까 이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는 꼭 있어야 될 뿐이지만은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그분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어딘가 좀 고통이 오고 하면은 당장 찾는 것이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의인들은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은 죄인들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려주신 첫 번째 복음은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것이냐?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유 저 사람도 왔네.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문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야 되고 특별히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별로 죄 안 지었는데 아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줄을 믿습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다 죄인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여서 또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죄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죄 있는 사람을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뭐 합의에 죄 짓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이 어려움과 그 모든 약함과 연약함들을 돌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는 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기로 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지.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발할 때 예수님이 잠깐만 하시더니 다 땅바닥에 뭐를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계속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치러가다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무엇을 기록하셨을까? 성경학자들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종류들을 거기 쓰셨다. 예. 탐욕과 음란과 분냄과 속임과 거짓 이런 것들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적어 놓으니까 그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마음속에 다 제가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세상과 담을 쌓고 그래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분들, 약한 분들, 죄인들을 돌아보고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려운 시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시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피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자. 연약한 분들과 함께했던, 약한 자들과 함께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믿음은 삶의 울타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 새 부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울타리. 예, 좀 깊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예,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마음이,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옛날에 이 새 부대가 뭐냐 하면은, 요즘은 그런 걸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 동물들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거기다가 담고 보관하는데, 이게 오래되고 하면은 이게 낡아지게 되면은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죠. 헌 부대는 예, 포도주 넣었다가 포도주가 또 발효하고 하니까 예, 터져버리거든.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 자, 우리는 주님을, 복음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다음 뭐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예. 세 부대가 뭐냐?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 예. 우리는 세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울타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레위인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을 열고 또 자신의 집도 열고 대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통해서 마침내 세계를 향해 나가는 이 세 사람이 되었다. 세 부대가 된 것이. 예.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다 세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헌 부대가 아니라 얘는 다 세 부대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새 부대입니다. 나는 오늘 새 부대를 가지고 사는가 헌 부대를 가지고 사는가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예. 은혜 안 받은 거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살고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살고 이것이 바로 새 부대예요. 새 부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새 부대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마태와 같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마태와 같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